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그날의 질문들과 그리스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검증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가둬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처음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골라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흠이 있어도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검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와 유사한 고된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원수들로부터 다 검증과 질문을 받아내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날카롭기 그지없는 눈이 주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악한 마음의 악의로 인해 지극히 예민해진 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의 정밀한 조사를 거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샅샅이 검증하였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어떠한 흠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처럼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주의 공격할 수 없는 완전함을 드러내는 대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검증받고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불같은 시련을 견디고 정금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우리 구주를 검증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검증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본문을 살펴볼 때 또 다른 생각의 흐름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문은 주목할 만한 문맥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가 배설되었고 손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자를 보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이 점을 알려야 합니다. 곧 그들이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구실을 대거나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야기됨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을 공격하였던 여러 부류의 트집을 잡는 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만납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우리 메시지에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을 퉁명스럽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난점들을 암시하면서 하찮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아니면 덜 중요한 점들 몇 가지를 붙잡고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논쟁에 뛰어들어
복음의 추적을 피합니다. 마치 자기 주위에 먹물을 뿌리면서 도망치는 오징어들처럼 부차적인 성격의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과 선언을 회피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논증을 구차스러운 변명이나 쓸데없는 논쟁으로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확실히 그러합니다.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피하여 나갑니다. 얼버무리면서 우리의 칼을 피하며 악한 질문의 방패 뒤에 숨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총검으로 찌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성벽 뒤에 참호를 파고 누워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떠밀어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에서 멀리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에게 죄인의 방어선을 뛰어넘어 그 요새의 중심으로 돌진하여 칼로 죄인을 치는 기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서 그같이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논쟁거리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지혜와 신중함으로 그들을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나라와 싸우도록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무엇보다 먼저 그 날의 질문들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생사가 걸려있는 질문들의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질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첫째로 그날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로 여러분의 흥미를 끌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들이 우리 주님께 던졌던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질문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다룹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이 난처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이사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의문은 매우 실제적인 양상을 띠고 영국의 비국교도들에게 제기됩니다. 가이사는 자기가 선택한 종교나 미신을 지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국교회는 영적 폭군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바라고 또 모든 형제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과 가이사에 관한 논쟁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더 고귀한 일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느 정도 빼앗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런 문제보다 만 배나 더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가이사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구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할까요? 자, 주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돈이냐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는 분명 가이사의 통치에 복종하였다. 그의 수하에 있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자,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야 마땅한 선을 여기에 긋고 계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고 각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가이사의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가이사가 해야 합니까? 천만에요. 가이사가 우리에게 무슨 종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가 이교도면 그는 도리어 우상숭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가 교황주의자면 교황제도를 세울 것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입니까? 그러면 그는 불신앙을 확립할 것입니다. 가이사가 종교에 쓸데없이 참견할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다루는 것은 결코 가이사의 일이 아닙니다. 양심에 초촉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가이사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사가 종교에 관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가이사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가이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위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거리에 있는 가장 하찮은 거지보다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신속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입니다. 사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각인시키고 표기해 놓은 동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과 의지와 사상, 우리의 판단과 지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법은 어떤 것이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공허한 것입니다. 왕들과 의회들이 양심의 영역에 끼어들어 간섭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자유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명하신 것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태어난 모든 각 사람의 생득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논란을 잠재우십니다. 자, 만일 회심하지 않은 어떤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사람의 지성은 교회와 국가에 관한 논란으로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중 어느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 그 문제야말로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먼저 더욱 심각한 질문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의 평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각 사람에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한 가지의 일은 어떻게 하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갑작스럽게 배가 파손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모른 척하게 되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영혼에 대하여 지나친 열심과 같은 것이 마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교회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은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문제에 관해서 의회가 다음 회기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이 하늘과 소망으로부터 추방된다면 국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점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일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날 예수님께 질문이 던져졌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할까요? 네, 주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논란을 잠재우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과 관심과 열심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 바로 영혼의 구원, 영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대한 근심과 관심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일에 큰 열심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뜻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